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아침 저녁은 쌀쌀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월요일부터 몸살이 있어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시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신학적 교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리적 은혜들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낮을 좋아했고 또 한 사람은 밤을 좋아했습니다. 낮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서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늘 밝게 살았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고 또 집안 구석구석에 보이지 못했던 치워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내가 여전히 치워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정리해 가면서 그 집은 더 온전해지고 깨끗한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창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집이 어질러져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 것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이요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차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이방 종교들은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여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를 봅니다. 먼저 구원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을 갖죠.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용서를 해주실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변화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이뤄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이죠. 또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여러분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진 모든 인류를 총칭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의 앞에 세워질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사랑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체를 독생자를 보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 속량의 죗값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대신 치르도록 하신 거죠. 바로 대속입니다. 바로 속량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찮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려고 그렇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 구원자로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빛으로 맞이하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교리가 등장하는데요,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없는 삶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둠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 자체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오면 그 어둠이 서서히 거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빛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는요, 어둠에 있는 자가 있는 반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어둠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도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했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빛이 임하면 내 속에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 속에 죄와 악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음욕과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낱낱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추어 두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 속에 심었던 수많은 죄의 뿌리들이 보여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숨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에서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 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을 피하는 언어예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에서 피하시면 안 됩니다. 빛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죄의 모습들을 들춰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죠. 빛으로 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받기에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수치스럽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리 앞에 선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온다는 것은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나를 벌거벗은 채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낮을 좋아하는 사람과 밤을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경일까요?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낮과 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빛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오신 빛 대신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빛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숨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 행위가 드러난 것이 불편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죄에 숨겼던 그 마음들이 들통날까 싶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을 피합니다. 바로 전적 타락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전적 타락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빛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믿음으로 보면 좀 어느 정도 삶의 걸음을 걸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자꾸만 타협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타협의 신앙이 결국 우리를 더 어둠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나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빛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적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정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돈, 신앙의 형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수많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참빛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빛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빛이 부담스럽다는 것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빛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고, 그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그 두드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인 줄로 믿고 그 부담스러움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은 순종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임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빛으로 나오라.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빛 가운데 그의 삶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가지고 나오면 어쩌면 더 많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회개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우고 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워 가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빛을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점철된 세상, 그러함에도 빛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빛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는 죄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온전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